헬로. 헬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찬양을 또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한 주간 찬양을 듣고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일들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선곡해봤는데,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가사 중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음원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 중인데요. 다음 찬양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한 번 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너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함께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너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소배모와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은혜로 창조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생활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그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세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생들이 피곤치 않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해서 낙오되는 학생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와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참빛이 있는 거라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예배자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 창조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절을 상징하는 색상은 녹색인데요. 이 녹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9월부터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을 창조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전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했다면 이 창조절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절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창조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진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자원을 아끼고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라는 이 마음으로 창조절기를 보내면 어떨까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좀 불편하겠지만 생태를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식적으로 하늘을 좀 더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 시작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교육을 통해 갖게 된 습관인데요. 나를 잡고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자연을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참 좋은데요. 저도 시간적인 여유를 내어서 보기에는 좀 나름 타이트한 삶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할 때나 잠시 누군가를 밖에서 기다려야 될 때 또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씩 틈을 내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변에 있는 나무, 풀, 꽃들을 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의식적으로 주위의 자연물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면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시선을요, 자연에게 돌리고 그 안에서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행복, 감격, 설렘, 위로 등의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제게 말을 걸어온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내가 느끼는 문제들이 사소하게 느껴지면서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고등학생일 때 하루하루가 특별한 일 없는, 그러니까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삶을 산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겠지라고 상상을 하고는 했는데요. 막상 성인이 되고 나니 고등학생 때보다는 활동 반경이 넓어지긴 했지만 그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그냥 하루하루가 쳇바퀴 굴러가듯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상이 워낙 바쁘게 빠르게 돌아가서일까요? 고등학생이던 성인이던 우리 모두는 항상 바쁘게 살아갑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의식은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회에서 말하는 논리와 흐름에 나를 맡기고 내 삶과 판단의 기준을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계속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현타가 온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현타를 맞이하는, 맞닥뜨리게 되는 시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난 뭘 위해 여태까지 달려왔지? 나란 존재는 누구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오지? 라는 물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지 내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요, 이 제일 위에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요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불현듯 떠오르는 구절 하나가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게 요한복음의 첫 머릿말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요,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요. 말씀을 어떤 이들은 말숨이라고도 합니다. 왜 생명력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또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시니 물과 묻이 나누게 됩니다. 물과 땅으로 구분되고 나뉘게 됩니다. 물이 모인 곳을 바다, 묻을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처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곧 루하흐, 영, 성령,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김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요, 바로 다 하나님의 숨이 깃들여진 존재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송이에 있다고 봐야 하고 또 구름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주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자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숨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숨이 깃들여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 그 외에 타인들도요,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와 같다. 내가 하나님의 숨으로 깃들여진 것, 만들어진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숨으로 깃들여진 존재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어떤가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 자연을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가요? 여러분들 요즘 혹시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촉법 소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촉법소년법은요,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범법 행위를 했을 때에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보호처분을 받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냐면요. 차량을 절도하거나 성폭행 또는 폭행 또 죽임의 살인에 대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법을 악용해서 경미한 처벌을 받고 풀려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아, 요즘 세대가 참 악하다. 또는 연령을 더 올려야 된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촉법소년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요. 촉법소년법의 이 연령을 낮추거나 또는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악하다고, 문제라고 이러한 것을 말하고자 이것들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오히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그동안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 추구와 세계관이 사회를 또 젊은 세대를 병들게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자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배려, 공생, 포용이 없습니다. 사회는요, 날이 갈수록 어둡고 악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젊은 세대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잘못된 가치, 세계관, 사회를 만들었기에 그것의 민낯을 지금 가장 어린 세대인 청소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해져 간다라고 느끼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악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 교부는요, 어두움, 이 악을요, 선의 결핍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있는 이유는요, 그곳에 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온전한 선,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요, 어두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욕심, 탐욕이 점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은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돈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과 사실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인 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하는 권세라는 것은요,
어떠한 우월한 지위를 갖는 특권을 갖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겠다 생각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 자유, 용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말을요,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요, 어둠이라는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논리에서 완전히 돌이킨, 하나님에게로 돌이킨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모든 상황을 등 떠밀어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정말로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 논리가 맞는 것인지, 그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 내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족을 거기서 찾으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요, 내 주위에, 내 바로 앞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 목표와 방향도 제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요, 사물을 식별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길이 위험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제대로 된 길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빛,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내면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또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지 솔직하게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마음은 벌써 어둠에 사로잡혀 혹시 빛이 없나요? 아니면 주님의 빛이 어둠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나요? 또는 어둠이었다가 주님의 빛이 탁 하면서 켜지면서 점점 밝아져 가고 있나요? 캄캄한 방에 촛불을 하나 두면요, 이렇게 하나 둔 만큼 어두움이 물러가고, 또 촛불을요 2개를 켜면요 2개를 킨 만큼 또 어두움이 물러가 내 마음의 빛이 점점점 가득해지게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촛불을 켜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목사님, 그러면 마음의 촛불을 켜는 법 무엇인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마음의 촛불을 켜는 것은요, 기도를 하는 것, 또는 내가 글을 쓰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삶으로 살아낼 때에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켜진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먼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빛으로
나아가는지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육신은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요, 살입니다.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어도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몸이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이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로 직접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듣기만 했던 말씀들이요, 내 안에서 점점 쌓이면서 가끔은 신앙이 나의 편견, 아직, 교만을 더 굳히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이 되기 위해 행해야 합니다. 말씀이 온전한 육체가 되신 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신 분, 참 빛이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렇게 말씀을 살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내고 소는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내 살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구체적인 삶의 신앙의 언어로 번화되고 번역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내면에 주님의 빛이 있는지, 또 있다면 이 빛이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참 빛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데요. 주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내면에 주님의 빛이 점점 더 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빛을 바라봅니다. 바쁜 세상 속 어디로 내가 향하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잠식되지 않게 참 빛 대신 주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을 살로 살아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로 살아내어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참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공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얼굴을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카메라를 켜서 한 명이라도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